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소유님 저기 앉아 계시니 든든합니다. 네, 네, 오늘 소유 100일에 원준이 돌에다가 또 우리 김희자 입사님 외국 갔다 오시면 또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그 커피 아세요? 그 사양 고양이 똥 커피 루악 그걸로 가져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따 일반 커피도 있고 그 커피는 이제 조금씩 먹는 거라서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딸기도 아유 우리 태영이가 딸기도 가져오고 오늘 완전히 잔치예요. 대잔치. 따누 대잔치. 그 루아 커피는 진짜 이제 호텔 가면 막 5만 원씩 한 그런 그만큼 주고 그런 커피들이 있어요. 아무튼 예전에 인도네시아 박자연 선교사 왔을 때도 조금 맛봤는데 오늘은 베트남 사양 커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인 그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 마지막 해인 40년째에 모세가 행한 세 차례의 긴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째라 함은 광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모세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신명기의 내용은 일종의 모세의 유언 같은 거죠. 자기가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또 광야 생활이 40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이 신명기의 설교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남길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씩을 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장롱 뒤에 돈 있다, 금덩이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도 좋지만 뭔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뭐 이런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가 가장 중요하시던가요? 살아보니 뭐가 가장 중요하던가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 좋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 말할 수도 있고 친구가 중요하다 말할 수도 있고 직업을 성실히 일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신앙이 중요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120살이나 사는 사람.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뭔가 진리를 알 거다 라는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한 삶의 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0여 세나 살았고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광야 생활 끝에서 그가 남긴 유언 무엇이었을까? 모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 핵심은 복받아라 하는 거예요. 복받아라 하는 거예요. 복받아라 하는 거예요. 복받아야 산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야 얘들아 복을 받아 살아라. 너는 복을 받아야 한다. 복받아야 잘 된다. 뭐 이런 거죠. 복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고 그래서 복은 위로부터 온다. 그러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이 모세가 남긴 유언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새해가 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인사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그럼 돈 많이 버세요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약간 거부감도 들 수 있고 이러지만 아니 복은 좋은 겁니다.
복이라는 그 좋은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게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 서로를 축복해야 돼. 자기 자신도 축복받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똑똑한 것보다 복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내가 평생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실함만으로 인생이 승부가 나지 않더라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그래서 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인생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 받을까요? 어떻게 복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이 복 받는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왜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저주받을 일을 해야 저주를 받는 것처럼 누가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그 영향은 있지만 진짜 복은 복받을 일을 할 때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것도 단순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 복 받습니다. 시킨 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누가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예요. 그러면 모세의 유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복을 받아 살아라. 그리고 순종할 때 복 받으니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해 남긴 유언이기도 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남겨야 될 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복을 받아야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기회도 기회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도 이게 보여요. 안 그러면 늘 있던 사람이고 늘 있던 기회인데도 그 기회로 안 보이면 그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을 받으면 뭔가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진짜 좋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눈에 띄어요. 멀리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던 게 이게 복이었구나 라고 보이기도 하고 있어요. 1절에 듣고 2절에 청종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복을 받아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요. 아예 청종이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듣기만 해도. 할렐루야. 듣기만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도 한동안 이 성경을 듣다가 얼마간 안 들었더니 영적인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왜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바이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예, 드라마 바이블로 하루 1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을 들어요. 운동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이게 달라요. 기도만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역시 영은요, 이게 영적인 일을 해줘야 사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영적인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해야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상쾌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듣는 자 안전하리라. 네.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데, 듣기만 해도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데, 네. 우리 연아 아빠 차에 좀 이렇게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차도 새 차로 샀는데 낮에 보니까 색깔이 더 예쁘더라고요. 밤에 보고 기도해 줬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수요 예배 딱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그 새 차가 딱 와 있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차가 딱 들어와 갖고 연아 아빠하고 우리 도윤 엄마하고 다 식구들이 다 옆집 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아 아빠가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이렇게 기다렸다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네. 기도해 달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이렇게 딱 맞게. 뭐 일부러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모이려고 해서 모이겠어요? 다 모여갖고 같이 기도해주고 했어요.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런 말도 하시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장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장 공간이라는 건 이렇게 쓸데없는 거 지우면 또 생기거든요. 네. 안 되면 네. 이렇게 말하면 나타나는 건 뭐지? 이렇게. 네. 네. 처음에 말해야 되겠어요.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야 나타나게. 네. 그리고 안 되면 이 기회에 핸드폰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서 핸드폰을 바꿔야겠어. 뭐 이 기회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것이 좋은 거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니다. 네. 듣는 자 복이 있나니. 당시에는 읽기가 어려워서 주로 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대표가 읽으면. 그게 그대로 어플로 나온 거예요. 듣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드라마 바이블을 알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유언을 했을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듣기만 해도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동방송 늘 틀어놔라 뭐 이런 분도 봤는데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어요. 네. 뭘 지키려고 해도 일단 들려야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들어야 지키지. 들려야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 깔아서 들으세요.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아예 각 책을 또 다운받으면 인터넷에 연결을 안 하고도 이게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2기가 정도 들으면 이게 다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태블릿 PC에는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게 공짜더라고요. 보통 광고가 붙는데 이건 광고도 안 붙어요. 어떤 큰 단체에서 선교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차인표가 예수님으로 나와요. 듣다 보면 순종에 대한 도전이 옵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일단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 복 받으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들어라. 뭘 들어라? 드라마 바이블. 말씀 들어라 이러면 또 안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하면 자꾸 까먹고 안 하더라. 그냥 드라마 바이블 들으세요. 드라마로 콕 집어서. 누군가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엄청 돈 들여서 만든 거예요. 녹음에만 10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참여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영상도 있더라고. 제작 영상 유튜브에 다 나와요. 통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요. 이렇게 시편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나오고 신약 성경 나오고 시편 나오고 요렇게 해서 시편을 기도로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편을 기도문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시편을 읽는 것을 찬송처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안식일날 이렇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큰 두루마리를 펴놓고 성경을 읽는 걸 봤거든요.
난 무슨 창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경과 그 사람의 눈 사이에서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지휘를 하고요. 그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면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어떤 걸 길게 끊기도 하고 어떤 걸 잠깐 쉬기도 하고 이게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람마다 개성에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도 그런 식으로 노래처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편을 기도문으로 생각해서 시편으로 시작해서 시편으로 끝나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죠. 중간에 구약 성경 몇 장, 신약 성경 몇 장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 1시간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3개월의 성경 통독이 가능해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그리고 50분씩 4개월을 들으면 구약 한 번, 신약 2번을 통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30분씩 7개월이면 30분 괜찮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1회, 신약 2회를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아예 바꿔서 드라마처럼 한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개역 성경을 거의 그대로 읽어요. 그러면서도 드라마 형식으로 읽어서 지루하지 않고요. 또 오케스트라 음악까지 그냥 음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실제 맞춰서 이렇게 영화 더빙하듯이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실제 동원돼서 이 음악까지 넣어서 되게 멋지게까지 합니다. 하루 30분씩 7개월짜리를 들어도 올해 내에는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들을지는 각자가 결정하시고요. 당장 내일 아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복이지만요. 또 이게 동기부여가 되라고 또 여러분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나는 핸드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게 또 도와드려야 될 거고 핸드폰을 사주나?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 통독을 한번 하면 또 이렇게 선물 또 이렇게 드리고 현찰이 나오면 현찰 드리고 그래서 저기 벌써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명한 성우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다 것이다. 크리스찬들이라 넌크리스찬들이 읽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저 음악이 실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음악이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 기독교 무슨 여긴 차인편 아니죠. 예수님의 차인편 예수님만 예수님 역할. 이분은 전문 성우예요. 크리스찬이시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여러분 시작하시면 단톡방에 저 드바 시작했어요. 이렇게 올리시면 드바 들어봐. 이거의 약자 같기도 하네요. 드라마 바이블 드바.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시작한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5분 메시지 하는 거 오메라고 스스로 오메 은혜롭구만.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하면 땡이에요. 그죠? 무슨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벌을 줄까 뭐 그것까지는 하면 상을 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조건문이에요.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에 따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어요. 오늘날도 저주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그것이 복이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다시 말해 복 있는 삶이 아니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저주받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틱불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축복만 말해서는 잘 안 해요. 저주의 이야기가 있고 경고를 하고 그래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여러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또 다른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해야 돼요. 우린 날마다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선택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망, 잘한다고 한 건데 나도 모르게 저주. 이렇게 되면 인생이 갈피를 못 잡고 잘 살아도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뭐 그냥 선택했는데 생명, 죽기를 각오했는데 복, 뭐 이랬어야죠. 그래서 이 19절에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잘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요약하고 생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청종, 곧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전화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들을 수 있어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을 받아요? 사랑해야 들리고 들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의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무슨 도와줘야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 의지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법이 다르고 여자의 사랑법이 달라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하는 일은요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는 일은요 인도해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한 자의 사랑법은 돕는 거고요 약한 자의 사랑법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연아가 아빠를 찾고 아빠한테 매달리고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한테 목마 태워달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뭐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뭐 이럴 때 연아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아빠가 느낀단 말이에요. 네. 아닌가요? 연아가 아빠를 찾을 때 아빠는 연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연아는 아빠가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자기 목마 태워주고 자기 안아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그 센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힘센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망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야, 우리가 강해야, 우리가 뭘 이루어야, 우리가 뭐 업적을 세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복음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만 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들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그래 19절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난 그 들은 대로 믿음대로 믿은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듣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듣고 사는 사람의 결국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에요. 그건 행복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천국이고 안식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듣는 사람이 행복하다. 듣는 자는 복을 받고 복 받는 자는 약속의 땅, 행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들어갔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애써 하나님 없이 애써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애써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던가 보면 행복해 보일 뿐이지 실제 그들이 그만큼 행복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자들, 듣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의 결국은 신락원이에요. 신락원. 낙원을 잃고 에덴의 동총, 거칠고 메마른 저주받은 땅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홍세영 집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 안 와서. 좋은 표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자들, 듣고 선택하는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의 누리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듣는 것에 있어요. 듣는 것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듣는다는 것이 우리 영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기본적인 들음 없이는 들리지 않아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뭐 말씀도 듣지 않는데 막 들리고 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듣는 자가 어떻게 되리라?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들어야 돼요. 들으면 살아나고 들으면 복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들어야 축복이지. 못 들으면 저주입니다. 신약은 다르다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신약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6장 7,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도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7, 8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지만 이 듣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예레미야 애가 33절을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광야는요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가 주고 싶은 것은 광야가 아니라고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 거랍니다. 하지만 광야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의지하니까. 광야를 왜 거치냐면 광야에서만 의지하거든요. 광야가 없으면 사람이 이게 의지하지 않아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의지하라고 두신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서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자아로 막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럼 자아만 더 강해질 뿐이지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그럼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꾸 이겨내 버릇하면 광야가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한 땅에 이르지 못해요. 충분히 의지하면 그 하루는 천국이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듣고 그러면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사는 하루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천국의 입구에 드라마 바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네. 제발 듣고 복받아 형통해지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연아도 지금 드라마 바이블 듣겠다고 연아도 선물 줍니다. 같이 들으면 꼭 줍니다. 우리 지희가 땡기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물 준다니까. 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겠다는 이 마음도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하고 싶지만 결심해봤자 3일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결심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사랑을 받게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해의 남은 삶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더불어 복받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따 하시죠? 네, 예배가 안 끝났는데 벌써 배고프시군요. 네, 네. 조금만. 네. 네.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냐면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성령을 통해 그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바로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나에게 성령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을 받게 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고 믿음 따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듣고 행하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헛되지 않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앞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